예레미야 3장 말씀을 우리가 일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말씀 끝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유다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데 2장 1절에서부터 6장의 내용까지 쭉 소개되는 큰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의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또 그들의 가까운 미래 가운데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그 위험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얄팍한 고백이고 얄팍한 속임수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부터 이 5절 말씀의 내용에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나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그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부름받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온갖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땅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혔도다.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당시에 이스라엘 이 기후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땅에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종교는 이 물과 비 그리고 이 추수와 관계된 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단비를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창녀의 낯을 가진 것처럼 자신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절, 4절과 5절의 내용에 보면요.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에서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한데 자신들이 행한 그 악이 분명하게 수치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의 내용에 보면 위선적인 회개입니다. 어려움은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18절 내용에서는 비유 두 가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는데 하나는 이미 역사적으로 패망했던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한 이스라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당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유다의 경우는 반역한 유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뒤에 가서 보면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 그리고 반역한 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큰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리실까 충격이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사건은 그냥 일상 나라가 일어서고 패망한 그런 사건과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한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까지 당할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 행실을 보고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그대로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한번 봐서 보시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징계받아 패망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유다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7절에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고서 아이고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악행의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답습해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가서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지금 반역하고 있는 이 유다가 더 죄악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북에 가서 이 말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북이 뭡니까?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12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나의 죄를 자복하라. 14절에 가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그 정도까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쭉 말씀해 주시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불의한 지도자들의 앞장서서 이 범죄와 타락을 부추겼다고 이야기한 앞에 읽었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명철과 지식을 가진 의로운 목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절부터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18절까지 내용은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일까요? 새 언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약 시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만도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거짓된 위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면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말은 거짓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어려움은 벗겨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서를 항상 읽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나눠보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인지 그냥 마음 없이 해대는 말인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저 사탕발림처럼 듣기 좋은 말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내가 몇 마디 나눠보고 얼굴을 보고 표정 보고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통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시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런 말 듣고 그 말에 녹아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연말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피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이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땅의 그 백성들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했어?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회개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새롭게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시는 또 이 첫날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또 이 하루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희의 모든 하는 수고들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 힘써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